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자식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신앙에서건 세상에서건 예나 지금이나 다 같은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고, 그래서 참 부모를 몰라보고 낳아주고 길러준 그 은혜를 모르는 그런 자식은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이제 더욱더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도 깨어지고 효라는 것도 이제 없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모를 거역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예로부터 또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히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효의 개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를 자식이 구박을 하고 어미를 내어 쫓고 그런 자식이 있는데 그런데요, 낳아주고 길러주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구박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부모에게 큰, 부끄러움이고 능력을 느끼게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자식도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부모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구박을 하고 쫓아내니까 부모가 힘들고, 부모가 참으로 수치스럽고 하는 그런 것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자식이 내 자식이다.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런 자식이 됐다 해서요, 그런 부끄러움과 능력도 크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가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그 자식도 욕을 하지만요, 자식도 욕을 먹지만 그 부모가
또한 욕을 먹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자식을 길렀길래, 어떻게 자식 교육을 저렇게 했길래 자기 자식에게 구박을 당하고 쫓겨나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없이 부모가 더 부끄럽고 능욕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성경에서 자식을 어떻게 교훈하려 하는가. 자식이 잘 되려고 하면은 분명하게 그 선과 악을 가르쳐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또 안 되면은 어렸을 때는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자식을 잘 교육하는 것이고 마침내 그 자식이 또한 자식의 삶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요새 지금 무슨 그 초등학교에 부모가 난리를 피우고 무슨 그 교실에 들어가서까지 또 선생의 하여튼간 찾아가서 막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지금 이제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는 이렇게까지 공교육이 망하고 그 학교가 이렇게 붕괴가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데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가정교육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공교육 이전에요.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가 다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식 교육의 첫째는 무엇이냐. 부모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자식이 저절로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분위기, 그런 가정 분위기. 조용하고 늘 평화롭고 하면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과 몸가짐이 그냥 평화스럽고 단정해지고 늘 부모가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가정이 되면은 자식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늘 집에서 부모가 책을 보면 자식도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부모가 싸우지 않으면은 자식들도 학교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그것이요 제일 자식 교육을 잘하는 것이에요. 또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내가 살고 하면은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께서 늘 성경을 대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좌우 분별을 시키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우리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당연히 또한 그냥 특별한 노력 없이도요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데요. 부모가 벌써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방치하고 무슨 학원만 보내면 학교만 보내면 다 잘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이고 그 자식의 그 부모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벌써 자식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뭐 100% 부모 책임은 아니지만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자녀 교육을 했는가? 내가 정말로 그 가정을 제대로 이끌었는가? 내 삶이 정말로 그 어땠는가? 내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가? 자기의 그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자식이 구박을 하고 쫓아내는 것도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요, 그보다 더 부끄럽고 참 능력을 당하는 것은요, 내 자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도대체 자식을 내가 낳고 기른 것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식 교육에서 내가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부모를 욕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놨길래 이런 꼴을 당하는가. 자기가 원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더 부끄럽고 능력을 자기가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참, 우리가 자식 문제가 100%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고는, 그렇게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지요, 부모와 자식은 혈과 육으로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식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는 또한 자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7절에요.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야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예. 그래, 자식들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않도록 하고 지식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예, 지식의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이 잠언이 지식의 말씀인 것이. 잠언. 지금 잠언을 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 그 지식의 잠언에 있는 그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잠언 1장 1절에서 이제 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권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예, 그래서요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요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잠언의 말씀은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바 결국에는 이제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요,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 교훈을 듣지 말라. 그런 교훈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경우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과 그러면 가장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 나오는 교훈이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다른 것들, 세상의 여러 지식들, 또 세상에 많은 그런 지혜자의 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 그런 교훈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다 합하고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꼭 무슨 영적인 것만, 신앙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반대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그런 것은 다 듣지 말아야 된다. 합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위배되지 않는 그 이하의 것들은 다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은 그냥 듣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세상에 속한 그런 교훈들을 듣지 말아야 되고, 또한요, 하나님과 가장 이제 반대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건요, 하나님의 가장 반대는요, 사실 세상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제일 반대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 그래서요, 우리는요, 나 중심적인 생각, 내 말씀,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 그것이요, 사실은요,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 교훈이 바로요, 나라는 것이, 내 생각, 그러니까 내 경험, 나로부터, 나에게에서 나온.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 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그 선과 악의 분별이 아니고요. 사람이 스스로 이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고 사람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중심으로서 가게 되었다. 그것이 곧 죄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요, 바로 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요. 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나의 이제 내 생각은 바로 멸망의 말씀이죠. 망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중심은 곧 바로 멸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따라 살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듣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나 자신은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생 부활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그 구원의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에 대해서는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요, 사실은 생명에 속한 나인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된 것만큼이요, 진짜 나인 것이죠. 그 외에 나는 이제 사실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활에 속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요, 28절에 막론의 증인은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의를 따라 살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의입니다. 정의.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정의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정의인을 따라가고 죄를 안 짓고 하는 것이요, 이 나라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이 세상 나라적으로, 하나님 나라적으로 볼 때는요, 정의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정의, 세상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도 늘 의를 따라가야 돼요. 공의로 하나님 것이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라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든지 이 세상 나라든지 이 정의라는 것이 정말로 제1의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의를 따라감으로 죄를 안 지는 것이죠. 정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곧 죄지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서 죄를 안 지으면요,
이 세상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정의를 따라갈 수 있고 또 이 세상 법을 지켜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쫓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사실은 먼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안 지으면요, 이 세상에서는요, 정의를 정말로 따라갈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의 법도 지키면서 죄악에 안 죄악을 안 짓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요, 특별한 경우에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이 세상에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때 우리가 죄인이 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정의를 깨트리는,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될 때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의를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볼 때 그렇지만. 그래서요,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또 법을 따라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정의와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오, 반대로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법은 알지 못하고요, 이 세상의 의와 법만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이 세상의 정의와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절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세상 나라의 정의와 법대로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의 정의와 법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보시오. 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요, 보시오. 나에게 정의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금 찢고 뽑고 싸우는 것입니다. 맨날 데모하고 여야가 싸우고 좌우가 싸우고 분열되고 마귀는 그것을 원하고 언제나 그러니까 맨날 재판이 끊이지 않고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고소에 또 맞고소에 상소에 그렇게 수많은 돈과 시간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요, 나에게는 정의이고 나에게는 법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의가 되고 악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에 독배를 마시고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었어요.
악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은 이제 악법도 법이니까 법은 다 지켜야 된다. 그것이 곧 정의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법이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그대로 악법인 것이에요. 누구한테는 정의이고 법이지만 누구한테는 악법이고 불의가 되는 것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만들어 놓은 세계연합이다 뭐시다 해가지고 세계에서 다 연합해서 만들어 놓은 아무리 법이라도요, 어느 나라에는 법이 될지 몰라도 어느 나라에는 악법이고 어느 나라에는 정의가 될지 몰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그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느 단체에게는 그것이 정의이고 법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익이 되어지게 하지만 또 어느 기업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손해가 당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정의와 법이라는 것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이 세상의 정의와 법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상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성이 없어요. 왜? 이런 시대에는 이런 법이 나오고, 저는 또 다른 시대에는 또 다른 법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다르고,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잘 정의를 구현하고 법을 만들어 봤자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어차피 사람은 다 달라요. 그 생각도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법과 질서들을 만들어가고 정의를 구현해 나가려고 해도 반드시요, 그것은 누군가의 불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의와 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조차도 절대 정의와 법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의와 하나님이 세우신 법,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지만, 왜?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법에 따라야지만요, 이 세상에서도 정의와 법을 참으로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원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세상에 바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재앙을 속하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의 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죄악에서 속하여서 또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끔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려주신 그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요, 정의와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요, 바로 우리들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요, 이 세상도 그렇고 정의와 법을 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세상에서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망령된 증인밖에 될 수가 없고, 망령된 증인은 없으니 여기는 망령된 증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와 법만 알고 날뛰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한다 해도 그 나온 것이 뭐예요? 공산주의밖에 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정의와 법을 실현하겠다. 완전히 우리가 인간의 사상으로 정말로 이 세상 나라의 정의와 법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한 것이 결국에는 공산주의란 거예요. 공산주의가 된 것이에요.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봤자 망령된 증인,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는 악인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것처럼 막 정치에 끼욱끼욱거리고, 뭐가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런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지금의 어리석게 사람 따라가고 무슨 정치 따라가고 그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런 것에 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또한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법에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지만 않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양심적으로 살아가기만 하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권리를 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시민으로서 또한 이 세상에 참여하는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요 또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사명을 주신 분들은 거기 앞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열심을 다 하고 그렇게 하면요 거기에서요 결국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서 이 세상에서도 벌써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에서부터 그런 정의와 법이요 실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곧 정의와 법이 실현되면요. 그 증거가 질서가 잡히고 발전을 하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나고 살만하구나. 살만한 인생. 자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 사는 것도 살만하다 하는데 무슨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내 집에서도 아이고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만한 나라가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요 나라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나라 때문에 나라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가요 벌써 내가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거기에서부터 또 이 세상에서 정의와 법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벌써요 내가 내 양심으로나 내 어떤 그 생활적인 면에서요 그 세상의 정의와 법을 따라서 살려고 했을 때에 내 삶이요 질서가 잡히고 발전이 되고 모양이 예뻐지고 평화가 있고 살만해지고 생기가 넘친다면 벌써 우리는요 이 나라에 우리 지금 이 나라에 정의와 법이 실현되지 않아도 우리는 벌써 우리의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정의와 법의 그 나라들을 지금 나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벌써 나에게서부터는 그것이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정의와 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자기의 삶 속에 정의와 법을 실현해 나아간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합하여져서 영원한 나라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요 사실 완성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내 삶에서 벌써 되면은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것이 되는데
예수님 친히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곧 정의요 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일 뿐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요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는 다 심판하시고 또 때리시고 다 그러시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은 데 보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명예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채찍맞지 않고 그 겸손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끝끝내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를 저버리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뻐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겸손한 자를 겸손한 자를 겸손한 자를 시편 몇 편입니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겸손한 자, 또 지혜로운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겸손한 자를 기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아무튼지요, 우리가요, 결국에는요, 끝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채찍질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저버린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너무도 오래 참아주시고, 너무도 우리를,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자기를 믿고 바라는 자에게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 겸손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심판주이신 그 주님을 만나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요, 그 심판주가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제일 거만한 자가 누구냐? 끝끝내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 받지 않는 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끝끝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 끝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 그런 사람들이요, 제일 어리석은 것이에요. 제일 거만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한 채찍으로서 영원한 형벌로서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결국에는요, 또한 거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사람,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 심판자이면서 구원자죠. 그런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를 끝끝내 심판하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형벌에 쳐넣지 않으면 어떻게 또한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잃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거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형벌에 처하는 이 심판,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